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필력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가 말하는 인, 즉 의짐에 대한 탐구를 해보십시다. 공자가 남긴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름지기 사람들은 어질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이 될 거예요. 어질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인정이 많고 슬기롭다 하는 정도가 되는데, 한자로 표기하면 어질인자 인이 됩니다. 물론 슬기롭다는 말에는 기꺼이 예도를 따를 줄 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익히 언급되었지만 유가사상은 원래 어떤 이의 논리적인 사유 끝에 증명해낸 하나의 철학사상이 아니고 어느 위정자가 통치 이념으로 창안한 주의나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예도예의 정신은 정천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자의 어질인 사상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어질인의 사상도 그 시우는 다름 아닌 주역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계사전 5장에 실려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음과 양 두 기가 서로 소장, 즉 사라지고 자라나며 교착, 즉 굳어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이 하늘의 도를 계승해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것이 인도의 착할 선이다. 그리고 이 하늘의 도를 성취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어질인이다. 낳고 낳는 것을 일러 바꾸력자 여기란다.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나 도는 천지가 만물을 낳고 낳는 마음, 즉 생이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며, 성선설의 근거 또한 천저이 생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생성원리 속에서 보자면 무엇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에 화합해야 하고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예를 들자면 남과 여가 혼인을 해야 자식이 생겨나고 한 알의 메아리 섞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미집게 벌레는 자기 몸을 알에서 부한 새끼들의 먹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남녀의 교합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새끼들이 먹이로 내주는 어미집게벌레의 모성애나 썩어 없어지는 밀알의 과정을 희생이라 한다면, 여기서 나타난 사랑과 희생이 곧 어질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질인이 도가 되는 것이 바로 천지가 사물을 낳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 했고, 천리, 즉 인간의 본성에는 인의 예지가 있지만 어질인이 나머지를 전부 포섭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무릇 사람만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고귀하다는 사상이 곧 어질인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소나 말 등은 자연적 존재에서 도구나 수단인 외재적 가치만을 지녔음에 비해 인간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노장자에 의한 도가에서는 인간의 존재 또한 풀이나 벌레와도 같은 만물의 한 종류로 여길 뿐입니다만, 그러니까 어질인은 단순한 학술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는 누구나 구비하고 있는 덕성의 총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의 사상적 개념이거나 학술적 용어 이전에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야 하는 순수한 정신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일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오랜 동안 궁핍하게 지낼 수가 없으며 너무 오랜 동안 즐거운 곳에서 살 수도 없을 것이니, 일한 사람이어야 일을 편안히 낼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이를 이롭게 생각할 것이다. 이인, 이. 어질지 못한 사람이 오랫동안 궁핍한 생활에 처하면 마음이 비굴해지거나 인내심이 부족해 남의 집 담장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가 하면, 어질지 못한 자가 즐거운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기 마련이란 뜻이 됩니다. 논어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자들이 먼저 공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자인 번지가 어질인에 관해서 묻자 공자가 남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는 22. 이렇듯이 공자는 얼핏 보면 명쾌하게 인을 풀이해 주었지만 그것이 수학 공식이 아닌 사상적 개념임에 남을 사랑함이 곧 인에 대한 해답의 전부가 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상호가 육정과 공자 인학에서 내비친 개념처럼 인은 다른 말로 정의할 수가 없는 원개념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원개념이란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 절대 개념으로서 타자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통할 수가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장이란 제자가 공자에게 무엇이 인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또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5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어질인이다. 자장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또 대답해 주었다. 5가지란 첫째 공손함과, 둘째 너그러움과, 셋째 미도움과, 넷째 민첩함과, 5째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무사람을 얻게 되고, 미도움은 남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이루는 것이 있고, 은혜를 베푸면 좋게 남들을 부릴 수 있다. 양화 7. 그뿐만도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지만 공자는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자의 근본 사상을 크게 예와 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이란 물론 예의 범죄에 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어질인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예도 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육아에서 내세운 몇 가지의 주요한 사상적 개념들은 유기적 관계에서 각기 독립적인 의미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자는 도와 덕과 인과 예를 한데 묶어 다음과 같은 표현도 했습니다. 도를 목표로 하고 덕을 근거로 하여 인에 의존하고 예에 논인다. 수리 6. 다시 말하면 어질인이란 천리와 통하는 인간 본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소화적인 욕망의 자제력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리학 이전의 육아적 윤리관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 탐구나 하나의 존재론보다는 사실 인간의 행위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었고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적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아에서 말하는 덕이란 인간 관계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사회성을 띈 것이며 인이란 내가 이성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예의 일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개인의 인격적 완성, 즉 수신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었지만 그 인격의 사회성, 즉 예를 저버린다면 수신 또한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자는 어질인이란 글자가 사람인과 두의 합이라는 예를 들어 인의 인간 관계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를 어짐이란 명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최상의 도덕적 정지라 볼 수가 있고 어진 인간이란 표기에서처럼 하나의 형용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을 가장 이상적으로 대한다는 뜻도 됩니다.
어진 사람이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을 테니 이를테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공자는 어지린 사상을 무척이나 높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든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단 하루 동안이라도 그의 모든 노력을 어진인의 손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2인8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인간은 재물, 성, 즉 섹스, 음식, 명예, 수민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에 해당되는 오욕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등과 같은 본능적 실정에 사로잡히기 마련인 존재이기에 예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오욕 실정을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는 자로, 연구, 공서화 등이 인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능력은 인정하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인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하는 뜻의 인색함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인하다고 인정한 인물은 오직 오나라의 태백과 백이숙제 형제뿐이었습니다. 태백이란 사람은 논어의 태백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으로 그는 왕위를 3번이나 양보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이숙제는 주나라 초기 고죽국의 왕자들로 서로 왕위를 양보하려다 못해 비도덕적 주왕의 녹을 수치스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은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들 형제가 인한 까닭으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원망함이 없었다는 점을 높이 산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아에서는 이를 베풀기에 저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함에 있어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인간의 오욕이란 욕망과 실정이란 정서를 일단 부정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여 들었습니다. 성리학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해서 예를 들면 부부간의 성생활에서도 쾌락의 요소를 마땅히 부정하며 단지 후손을 잇기 위한 행위로서만 인정하려 들었고 가능하면 모든 감정의 표출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는 식이어서 훗날 육아적 교육 체계는 애 늙은이 육석이란 지탄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리학에서 말하는 가운데 중의 사상에는 희노애락이란 인간의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점잖다는 우리의 말은 젊지 않다는 말이며 미숙하다는 의미로 노숙과는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감정의 자제를 할 줄 안다는 의미가 곧 점잖음이어서 확대 해석하자면 노숙, 즉 애 늙은이의 모습이 곧 바람직한 아이들의 자세로 인정된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드러난 인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자 개념이 곧 공경할 경과 용서할 서입니다. 경이란 공경의 의미를 지녔고 서란 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림이 되겠습니다. 경이 밖을 향한 정천사상의 발현이라 한다면 서는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도덕성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과 서는 인의 사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자 자전거의 두 바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궁이란 제자도 인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는데 공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 밖에 나갈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뜻이 하며 백성들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나라 안에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안연 2. 중궁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곧 경과 서의 표현입니다. 귀한 사람을 뵙는 뜻이 하며
큰 제사를 받들듯 온갖 정성을 다함이 곧 정이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음이 곧 서가 됩니다. 자공이 한마디 말로서 일생 동안 행할 만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그것이 바로 서라는 것이다.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가 누구이며 그의 성적이 어떠하냐에 따라 공자는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각기 달리하는 이른바 인재시교의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여하간 서의 개념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공의 물음을 대하여 공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경과 서를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자공이 물었다.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어질다 뿐이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여호와 순임금도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 능히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해서 실천한다면 이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옹야 31, 32.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남들의 바램과 필요에 대한 안내자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야 그들을 어질게 대할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 공자가 제창한 최고의 덕이란 인간 상호 간의 이익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대개 이렇게 행함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완곡하게 그 방향만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의 사상이 성리학으로 재해석되면서부터 그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반강제성 내지 적극성을 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논리만으로 적극적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수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강제성으로 느껴질 만큼 단호해져서 폐단을 낳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성리학이 오랫동안 관학으로 그 위세를 떨치면서 위정자들에 의한 통치 논리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통치자 입김에 크게 작용하게 되어 그 본질이 그만 많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도덕이나 윤리에는 강제성이 없는 법인데 불행히도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은 육아의 윤리관은 그만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한다 하는 말도 연거푸 수백, 수천 번 반복하고 보면 끝내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포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사상은 특히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명제가 되었는데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두 종류로 나누어 하나는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심이라 불렀고 또 다른 종류의 한 마음은 순수한 정신에서 오는 것으로 이른바 도심이라 불렀습니다. 인심과 도심이란 개념은 서경의 인심유위, 즉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와 도심유미, 즉 바른 길을 향한 마음은 미약하기 마련이다 하는 표현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자는 중용의 서문에서 이른바 경사상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령스럽고 그 능력은 같은데 인심과 도심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모습이나 기운기에 의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바탕은 여전 바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한테도 인심이 없을 수 없으며 우둔한 사람한테도 도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인심을 도심으로 변화시켜 일시를 바로 세워 하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바른 길을 향한 마음이 되살아나서 미흡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공자의 제자 중에서 비록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학문은 가장 순박했다는 평을 들은 정자는 우리 스승의 도는 중서일 뿐이다. 2인 17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를 인으로 보아도 그 뜻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중성충의 의미는 거짓없이 온갖 힘을 다함이 되며 충은 곧 가운데 중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용서할 선은 본체인 충의 운용 법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말한 충의 의미에서는 별다른 강제성이 느낄 수가 없는 하나의 사상적 개념에 불과한데 통치자들에 의해 그 충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충이란 말 앞에 무조건이라는 관사가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비도덕적인 군주한테 충성을 바치면 반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는 육아의 윤리관을 절대적인 가치관인 양 내세워 무조건적 충성만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양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불충이란 죄명 하나로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이 처형을 당했던가요? 육아는 동양의 전통 사상이며 수백 년간 관학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에 우리의 생활 문화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적 용어들은 우리들이 입과 귀에 익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했던 육아적 가치관들은 그 본질과 동떨어져 왜곡된 경우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자의 어지림과 맹자의 옳을 의의에 관한 의미들을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